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남 업으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두 곳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 한 곳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곧 시들해진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많은 것들을 뒤집었듯이 인간의 이런 통상적인 궤도도 뒤집었다. 예수의 영향력은 생전보다 사후 100년이 지나 더 커졌고 500년 후에는 더 커졌다. 1000년 후에는 그의 유산이 유럽에 기초를 놓았고 2000년 후에는 세상 전역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가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세상에 남긴 작은 흔적은 그가 죽은 다음 날 홀연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예수가 죽었을 때에 그가 일으킨 작은 운동도 분명히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죽는 날, 죽은 후에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상을 준다면 예수는 맨꼴찌를 차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땅에서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그의 비범한 영향력이 발휘되었고 새 시대가 열렸다. 예수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적어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치신 영향이 그가 돌아가신 후에, 죽으신 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신 그 이후에 우리야 부활하셨다고 할 것이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라졌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 후에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신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신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봤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가장 큰 권리는 그 집을 뜯어고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음대로 바꾸어 가실 권리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신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잠깐 계시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손님으로 예수님 모시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집,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영원히 그곳에 함께 사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진짜 인정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뭐 부모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이고 권리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육신의 아버지로 보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의 아버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태어날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지어줍니다. 아니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아이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뿐이었을 겁니다.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흔히 부르는 철수, 영희 이런 이름, 요즘은 하긴 철수나 영희라는 이름 잘 안 쓰긴 하던데 아무튼 이런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지만 베들레헴에서 계속 사신 것이 아니라 주로 거주하신 곳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많았던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보다는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표현이었다면,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이름 자체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를 바꿔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바꿔주신 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름을 정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이 지어져야 한다 하고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건 부모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정하는 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느 시대쯤 지나간 후에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적어도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태명으로만 부르다가 젖을 뗄 무렵, 보통 5살에서 8살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의 특징을 잘 살펴본 후에 이 아이는 이런 아이야 라고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남궁 천수, 남궁 만수 이런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천수나 만수라는 이름이 담겼다는 얘기는 이 가정이 좀 부모가 이름을 정하면서 좀 오래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 정할 겁니다. 부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 창성이, 창대, 대성이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부모의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 아이의 운명이 진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을 간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목적으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인 겁니다. 오늘 다시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국어에서 나온 말인데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중국어는 한자지요.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뜻이 담겨 있는 글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은 뜻은 없습니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 가끔 중국어에서 발음이 비슷한 그런 한자를 차용해가지고 그냥 쓰는데, 기독이란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기독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란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헬라어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이나 그리스도나 크리스토스, 메시아,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을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건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세울 때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딱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 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세례가 그런 의미를 예수님에게는 담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 일을 바르게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선지자의 한계입니다.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선지자들이 쓰임받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 다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구나 가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다 아는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다른 거 덧붙일 필요 없습니다. 과학으로 뭘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다른 걸 해서 이 덧붙여서 뭔가를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피가 있는 제사였다는 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깨어지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 제사장도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니까 계속 이 피 흘리는 제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거겠지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반복해서 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제사장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할 때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상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1년이면 수천 마리의, 수천만 마리의 이 제물이 죽어나가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때뿐이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겁니다. 더 이상 제사가 예수님 이후에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그 제사의 효력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제사를, 그런 효력이 있는 제사를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왕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온전하게 다스린 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마음에 들어하셨던 다윗도 그가 가지고 있는 범죄나 그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완전한 왕은 못 되는 왕이었습니다.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라가 망하는 역사도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써주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이 나라를, 내가 속해 있는 문화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쓰임받게 하십니다. 일평생에 그렇게 살아내다가 완전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사역, 왕으로, 제사장으로,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역이 진짜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진짜 고백하고 있는 건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대부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100% 사기지요.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늘에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 가운데 있지요.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르는 거다. 거짓말이지요. 사기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볼 수 있게 오실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친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많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100% 가짜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종종 그런 표현하는 경우들 많죠. 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에 들려고 하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또 이 단체에 소속되어야만 14만 4천 안에 든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모두 곱해놓은 이 144에다가 완전 수인 1000을 더한 겁니다. 14만 4천의 진짜 의미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을 살던 사람들이든 신약 세대를 살던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자기 단체의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헛소리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해서 드렸던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을 겁니다. 순교자들의 숫자만 해도 14만 4천 명은 넘을 겁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에 집착하지 않아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를 정말 온전히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주변에다가 예수님 비슷한 존재를 가져다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옆에다가 마리아를 슬쩍 가져다 놓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무슨 성자들의 그 이름들을 슬쩍 가져다 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공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이 성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천주교 얘기할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은근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로서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다른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 이름 옆에다가 자기가 많이 기도한 걸 갖다 놓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 걸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는데 이걸 슬그머니 자꾸 갖다 놓고 그래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럴 때도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하는 걸 예수님 곁에다 자꾸 갖다 놓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품이 좋은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름을 예수님 곁에다 자꾸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내가 그분이 섬기는 교회 교인이라고. 그게 내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엔 정말 똑똑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온 유학한 목사님이나 좋은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예수님 곁에다 두려고 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자랑질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이라면 치워버려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신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공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일들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붙이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예수님과 맞추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주님 누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으로 위해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내주신 계속해서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을 기다리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당신의 그날까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도행전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다른 사람을 믿거나 몇 명의 숫자에 들어가거나 또한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몇 명 숫자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또한 내가 마치 어떠한 행함을 잘했을 때, 착하게 살았을 때, 선행을 많이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이단에 빠져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음을 믿고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광고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원의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이유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냥 부활절을 통해서 시민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할 때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또한 정신적으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에는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이 부르시든지 아니면 낫게 하시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